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1장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천국이 천년왕국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통치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3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분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이제 거기서 선언하는 거고요. 오늘 11장에서 나오는 것은 17절에서 통치하셨나이다 거기 나오죠. 그건 2인칭입니다.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24장로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우리 일은 끝났죠. 이제 이기는 자들이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할 거니까 우리는 면류관을 내려놓고 이제 갈 텐데 당신께서 그동안 통치를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거기서 2인칭으로 나옵니다.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통치하셨나이다 라는 것은 과거 두 번 나오는데요. 그것이 17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11장 15절은 이건 앞으로 미래입니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성령과 세 분이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시대는 아이온 또는 아이오니오스인데 세세토록은 그 아이온이 반복되는 기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7째 나팔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교회 시대, 다섯째 나팔은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재림하셔서 거기서 심판이 벌어지는 그 장면이다. 인으로 따지면은 첫째, 둘째, 셋째는 교회 시대, 넷째에는 초록색 말이 나오니까 전 3년 반, 다섯째에는 후 3년 반, 여섯째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내는 거죠. 화로 따질 때는 전 3년 반엔 첫째 화, 후 3년 반엔 둘째 화, 세 번째 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천년왕국, 사실은요 천년왕국도 천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들이 있는 곳이니까, 하늘들에 있는. 근데 다만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은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할 때는 뭐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쉬울까요?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천국인지 또는 아들이 통치하시는 천국, 즉 천년왕국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까지 볼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시대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활동하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좋은 씨가 있지만 아버지가 통치하시지만 그 마귀가 있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그래서 내 나라, 사실은 그거를 헬라어로 하면요 바실레이아, 내 왕국 그런다는데 우리말 번역을 내 나라로 번역했습니다. 이 나라와 왕국의 차이점이 뭘까요? 왕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국이고요, 왕이 없이, 우리나라 같은 건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 뽑아서 그 우두머리를 세우는 나라는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번역할 때 성경 번역하는 분이 이 나라와 왕국을 구분해서 번역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왕국.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귀가 활동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내 왕국이 아니야. 그런 것을 누가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이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전서에도 예수님의 왕국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고린도전서에 뭐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 왕국이 있어? 그러지만은 거기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부활을 설명할 때 바울은 그 왕국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백보자 심판을 하시라고 바칠 때, 그때의 그 나라는 예수님의 왕국,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어떤 게 천년왕국이냐면 가장 흔한 것이 영생. 영생은 한 시대의 삶인데 한 시대를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이니까 영생하면 아 천년왕국에서의 삶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끝이 없는 삶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천년왕국이 나와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상속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이 번역을 그냥 이제 우리말 번역 개역개정이나 뭐 흠정령이나 뭐로 보세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나? 하나님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도 통치하시고 그럼 천년왕국은 두 분이 통치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요. 거기에는 그 그리스도 거기다가 뒤에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리를 내놓고 오셨다가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로 되어 있어요. 보호는 정관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관사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어떤 나라일까요? 천년왕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천년왕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언제 없어질까? 바로 천년왕국에서 무적행이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내가 보니 천사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하면 천년 왕국에서는 마귀는 활동을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들이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얼굴 맞대고 엎드려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는 시간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7째 나팔이 불렸지? 7째 나팔이면 주님이 재림하시지? 재림하셨으면 그때까지는 24장로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빠이빠이 할 때가 왔어요. 바로 여기에 24장로들이 얼굴 대고 엎드려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똑같은 문장이 비슷한 문장이죠.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그 보좌의 주위에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들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면 보좌에 거기에 먼저 뭐가 있어요? 네 천사가 생물 천사가 있고 그거 조금 벗어나서 24장로 천사가 있는데 24장로 천사들이 면류관 쓰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근데 거기 4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할 것이고 미래입니다. 앞으로 인사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경배할 것이고 자기들이 그 면류관들을 그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사장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면류관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나와요. 근데 그 현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말하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어떤 말 할까요?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1장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근데 그전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그때가 됐어. 장차 오셨어. 전능하신 분, 주 그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을 통치하시고 이제부터는 아들께서 이기는 자들과 더불어 통치하실 그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시점이 언젠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보좌의 24장로들이 있던 시점 한번 볼까요? 4장 8절 네 생물들은 각각 6날개들을 가지고 있고 그 주위와 그 안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외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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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님 곧 그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십니다. 이게 선전은
초기에, 그죠? 초대교회 때 이거를 했다는 얘기죠. 장차 오실 분. 근데 결국은 장차가 일곱째 나팔 불릴 때가 장차가 된 것이죠. 일곱째 나팔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하다 같고, 이 허다한 무리는 한번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드는데 그들 위에다가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도 삽입장이라서 미리 한번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먼저 봤던 것이죠. 허다한 무리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에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여기서 통치가 완성됐다는 것. 여기 3인칭. 아까 11장 17절에서는 2인칭. 24장로 천사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셨나이다. 그리고 19장 6절에서는 바로 3인칭으로 이기는 자들이 찬송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18절부터 쭉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일곱째 나팔 불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민족들이 분노하였으나 오히려 당신의 그 진노가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모든 민족을 놓고 그 심판한 장면에 모든 민족을 앞에 놓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제 부활해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 가서 심판받을까요? 부활해서 휴가되어 공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거기서 그들 뒤를 따라서 공중에 가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받을 때가 왔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살려놓고 부활시켜놓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나오죠.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겠구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부활하겠고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그 바다와 그 사망과 음부에서 부활해서 거기 자리에 서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노예들인 그 선자들, 그럼 사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곧 당신의 그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자들. 성도들은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그 보상을 주시고 또 그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땅, 교회를 말하죠. 교회에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 장사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장사한 양들과 새끼 염소들의 구분은 어떻게 되죠? 사도들의 말씀을 꼴을 먹었느냐 잘 먹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심판 기준이 놀라워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조금씩이라도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의 심판 기준이 그렇습니다. 심판 누가 하시죠?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알지만 백보자 심판에서 누가 심판하실까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아버지가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서 이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일곱째 나팔, 여섯째 인, 셋째 와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장면인데 그것을 1장, 6장, 16장, 18장, 19장에서 그 심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면을 설명하는 건데
그곳에 보는 각도가 좀 다른가 봐. 심판 장면을 왼쪽에서 보는지 오른쪽에서 보는지 앞에서 보는지 뒤에서 보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설명이 좀 다릅니다.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중간에 생각하고 볼까요? 내가 영으로, 성령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영입니다. 주님의 그날, 썬데이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날 있었으며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그러니까 7째 나팔인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 나팔소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아니라 7째 나팔입니다.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천사장의 음성이죠. 들었습니다. 13절에 그 등잔대들 한가운데 7교회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심판하시는 자리구나. 그냥 요거를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읽으면서도 이게 심판 자리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자로서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발에 단 옷을 입으시고 제사장, 심판한 제사장 가슴에는 금으로 띤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심판하시는 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먼저 보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19장 11절 오른쪽에 끝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의와 진리의라. 그가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장에서 나오는 1장 14절에서 나오는 그분이 바로 거기에서 19장 11절에서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봤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그 몇 번째인이 심판일까요? 그 6째인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가 6째 봉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났고 그 해가 검은 털로 짠 천과 같이 검어졌고 그 달 전체가 피와 같이 되었으며 그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없어졌고 모든 산과 섬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옮겨졌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한번 보시죠. 이것은 어떤 장면입니까? 우주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공중에. 태양계를 벗어나니까 뭐 해나 달이 그 빛이 어둡게 보여지겠죠? 공중의 모습입니다. 큰 지진은 뭘까요? 지진은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땅은 교회죠? 교회가 크게 심판받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큰 지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공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땅의 그 왕들과 기독교인들이 부활해서 이제 공중으로 휴거돼서 있는 성도들, 고관들과 장군들과 보좌들과 힘센이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그 동물들과 그 산들의 그 바위들 안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전체가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교회가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남은 부분, 교회의 동굴에 해당하는 부분, 또 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바위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숨어갖고 이제 거기 벌 안 받으려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 그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러니까 인자가 어린 양이니까 그분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서는요, 기독교 아닌 사람은 1도 없어요. 1도. 그냥 기독교인들만 공중에 올라가니까. 17절. 그분들의 그 진노의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는가. 1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그러자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만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셋째 하늘에는 다 계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할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천년왕국 때도 계세요. 다만 상황처럼 거기서 통치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큰 우박이라고 했는데 16장에서 그 동일한 우박이 나옵니다. 심판하는 그 장면을 설명할 때 16장에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한번 볼까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들을 그 땅에 쏟으라. 16장의 특징은 진노의 7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근데 7 대접을 어디서 쏟으라고 했어요? 다 땅에다 쏟으라고.
근데 마지막에는 어디서 쏟아요? 공중에다 쏟아. 그러니까 결국 땅이라는 교회를 공중에다 올려놓고 거기 마지막 대접을 쏟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내려오서 심판하다가 다시 중간에서 심판하다 공중에서 심판하는 그게 아니라 땅을 다 올려놓고 교회를 올려놓고 거기서 심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 성화에 나오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땅이 갈라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가서 감람산이 올라가서 갈라지는 심판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내용을 한번 그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오면 공중, 번개, 음성, 천둥, 큰 음성, 성전, 뭐 큰 성 바벨론, 뭐 우박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그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그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그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그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그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여기 비슷한데 여기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 뭐가 등장해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로 딱 등장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1장에 없고 6장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1장에서도 그 7개 교회가 심판받을 때 결국은 거기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있고 6장에도 있고 16장에도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음행을 한 교회, 예수님과 혼 준비를 안 한 교회, 다른 데다가 마음을 팔린 교회, 그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을 바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온 굴 섞인 유리바다, 지옥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던져졌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해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19장에 있는 것을 봤죠? 그 심판한 인자가 백마를 탔는데 눈이 불 것 같아. 그 모습이 어디 나왔어요? 1장 14절에 나오는 그분이 심판관으로서 심판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7째 나팔까지 마감이 되면 12장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들어가니까 교회가 7개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구약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시작될까요? 초대교회.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한 여자가 7개 교회를 태동해서 나오는 부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통치하실 텐데 24장로들이 통치의 완성을 알리는 당신께서 통치하셨다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